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또 하고 싶은 7가지의 호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호소가 뭐냐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호소입니다. 자녀인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2호소는 뭐냐면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세월호 사태를 우리가 계속 언급 안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문제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어요? 교회의 책임, 목사의 책임, 부모의 책임. 우리 아이들은 두 번째 호소에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는 문제로부터, 사건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호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호소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훈계해 주세요. 여러분, 징계를 하지 않는 자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바르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호소하는 거예요. 저를 훈계해 달라고. 네 번째 호소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장 이해받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호소가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식이 모든 것의 패망에 선봉이 될 수 있고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앞세우게 하는 교육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이냐? 인격이 앞세워지는 그런 교육이 먼저도 우선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여섯 번째 호소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녀들은 여러 가지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또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바르게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필요들을 자식들은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인간이 가장 가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구, 그 욕구가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애들이 3명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뭐 10명 이상씩도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물론 많이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편애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편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요. 부모의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자폐증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이 아무리 의리한 것 같아도 내 자식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뭘까? 절대 세상의 장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뭐냐? 자식 농사죠, 자식 농사. 여긴 손해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없이 그 자식에게 시간을 투자하고요, 정성을 투자하고요, 물질을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자식의 감기만 들어도 다 부모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라도요, 여러분, 근심된 얼굴만 그 자식이 보여도 부모의 입맛은 딱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고요,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자식만 생각하면 뭉클해지고요,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싹 이렇게 맺히고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 아들과 놀아주고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아들과 놀아주고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주병은 죄입니다. 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잠잘 시간도 없어. 자랑 아니에요. 그럴 여유도 못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상은 바쁘게 돌아갈지라도, 빠름이라는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야 바쁘게 빠르게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이 확보해야, 그 시간들을 자녀들에게도 쏟아 부어야 자식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이죠.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보배롭고 아주 귀한 존재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금쪽 같은 그 자식이 영적으로 보면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경북 칠곡에서 또 울산에서 계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 10월 24일 날 울산의 울주군에서 자기 집에서 계모에게 맞아 숨진 애 이름이 누구냐면 서연입니다. 당시에 8살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내 그는 계모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갈비뼈가 24개인데 여러분 얼마나 맞았는지 16개의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미래입니다.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왜 그러냐? 저출산 국가로 바뀌어진 이 나라에 그런 근본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적인 공교육이 무너진 오늘 이 시대에 사교육이 그게 대안으로 모든 것들을 그 아이들을 바뀔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지 오늘 우리는 분명한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미래입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실제 오늘 어린이의 인권은 결코 존중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집단 트라우마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불안 요소들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때 그것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충격의 상태,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불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민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상태로 갑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허무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부잣집으로 밥을 구걸하고 갔는데요. 때마침 이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구걸을 하러 간 그 집에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과 살림이 완전히 전소된 그런 상황에 온 식구들이 망연자실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이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할꼬 동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이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불에 탈 집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는 불에 탈 집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때 이 거지 아들의 얘기를 들은 거지 아버지가 놀란 마음으로 군밤을 한번 팍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자식아, 그것이 다 애비 덕이야. 애비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양면적인 게 있어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공평한 거예요. 부자에게만 다 주시지 않았다라고요. 가난한 자에게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돈 가진 것보다도 마음 편한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돈을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놔도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금대접으로 여자를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후궁들하고 살아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피워본 사람이 조광지처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 피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예. 그것이 다 예비덕이다. 예비에게 감사해라.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교차해가지고 그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으면 좋지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가난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가난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유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자. 오늘 우리 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지금도 잔존해 있어요. 모든 웬만한 것들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식이 먼저 있다라는 이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탑승객 475명 중에 학생이 32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자 179명 중에 고작 75명만 구조됐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이렇게 점검하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오늘 현재 사망자가 242명입니다. 실종자 60명입니다. 상당수의 인원들이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의 인원들이 주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고 학생들입니다.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물속에서 마감한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아마 여기 와서 설교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요. 저는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시리에 빠진 오늘 그런 부모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눈을 먼저 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눈물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디가테레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차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나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 원어를 좀 보면은요, 딸들아로 번역된 뒤가테레스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 당시의 세계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1억.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레마의 말씀, 오늘 제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본다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오면서 그 당시 애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울지 말고,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여인들 자기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여기서 울다라고 번역된 이 클라이에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울다라는 이 클라이에테라는 단어는 슬픔을 그저 참으면서 억제하는 그런 흐느낌들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 어린아이가 소리를 내어서 크게 울부짖은 듯한 그런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울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망나니 같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뭘 사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채워달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막 가서 그냥,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인지 한번 처리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우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라오며 우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게 될 더 슬픔을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은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받을 그때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울고, 그 받는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티토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어린아이들 또 임신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배를 갈라버리고 어마어마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수십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단순하게 지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지만 정작 어찌할꼬 할 것은 너희들이다. 몇십 년 뒤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줄 아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걸 봐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울라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대성통곡하면서 울듯이 그렇게 울어야 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초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춰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눈물. 그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양산 감림산 기도원을 하고, 제가 원래는 월요일부터 가서 목요일까지 마치고 와야 되는데, 저희 부흥회 때문에 목요일날 제 순서에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승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푸놈펜에 그 교회 가서 네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시에님으로 와서 시에님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에게 외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돈만 있으면 그냥 그 자식에게.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고, 그분이 그래요. 경북 지방에서 자기 사모님이 차를 자가용을 제일 먼저 탁탁하고 목회하면서 그 정도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늘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온 머리에 퍼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 번만 해달라고, 아예 안 된다고, 열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아들이셔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30%는 수술도 하고 그냥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건드리질 도저히 못한다고. 건드리면 그냥 바로 죽는다고. 그래서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삭제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분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린 비결이 뭐냐? 의사 선생님도 어떤 의술도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결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는 보호자실에 가가지고 9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될 것도 아닌 거로다가 9시간 반을 자기가 자식 잘못 키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9시간 반을 갖다가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니까, 우리가 9시간 반 기도, 저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못 해봤거든요.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9시간 반 동안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30% 수술해서 남겨둔 암덩어리도 감쪽같이 다 없어져 버렸고요. 누가 치료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뭐 여러 매스컴에서 갔다가 취재를 해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는 이제 돈 벌기를 돌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눈물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저 생기는 대로 돈 주고 뭐하고, 그게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더 완벽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눈물.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눈물이 나오지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는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역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죽은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아,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해서 우는 라헬과 한나의 기도, 쫓겨난 고통에 우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그 눈물들, 이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과 영혼의 정화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구원 문제, 너희 자녀들의 신앙 문제, S대학을 가느냐, Y대학을 가느냐, K대학을 가느냐,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그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느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할 때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할 때 반드시 뭐가 부모에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자식을 위한 눈물.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태는 여러분 조심성 있는 거기 때문에 깊이 언급 안 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두 번째 교육,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교사들, 복수입니다. 교사들과 교사들을 뭐라 그랬냐면 모림이라 그럽니다. 모림. 그러면서 부모들을 뭐라 그랬냐? 호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부모는 원어 단어를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적인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뿌리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든 부모든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둘째는 쏘는 거예요. 뭘 쏘는 것이냐? 화살을 목표물에, 옳은 목표물을 정해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표물을 향해서 가장 건강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과 부모는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아무나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포인트가 조금 있는데요. 자녀 교육의 세 번째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오늘 성경 말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엑트레페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워준다, 자녀를 세워준다라는 게 양육하는 것은요, 자녀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세워줘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남의 자식이 뭐 대단하고 그래도 우리 자식만큼 못한 거예요. 그걸 또 노골적으로 밖에 가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자식을 축복하는 자세는, 그게 세워주는 부모죠. 얘 옆에 있는 누구 봐봐라, 네 친구 걔 봐봐라, 걔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여러분, 이건 깎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은 깎는 존재가 아니라, 꺾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양분 좋은 거 사주고 할 수만 있으면. 세 번째는 이 양육한다라는 엑트레페테는요,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예수를 잘 믿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항상 꼴찌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꼴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 내 자식이 이런 성적표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적표를 받은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이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요,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물리학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도 중고등학교 시절엔 매일 꼴찌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 반전이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해야죠. 양육해야죠. 양육해야 되죠.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이 테필린이라는 단어는 테필라에서 왔습니다. 테필라는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뭐 이걸 기도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 삶, 이걸 기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삶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에도 예수쟁이답게 행동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조금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마에 여러분 경문갑을 달고 다닙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필린. 그런데 이 테필린, 네모난 이 테필린을 경문갑이라는 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여기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요, 구석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한 칸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요, 봉헌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방에는요, 성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네 번째 방에는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3시간 합니다. 3시간 성찬식을 하면서요, 이 4가지를 부모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 우리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예물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헌을 할 것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찬을 할 때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성전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물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문갑 테플린을 왜 여기 이마에다 다는 줄 아세요? 여기 이마에다 정중하게다 다는 이유는요, 너 사고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너 생각의 기준, 네가 결정하는 기준, 네가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네 경험도 아니고 네 지식도 아니고 네가 배운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이유를 통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를 항상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세오경 정도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거고요. 판단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청소년 감옥이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감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손버릇 나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견물생심이라고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원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라오면서 할머니 집에 동전 훔친 거 이런 거 굉장히 생각 많이 나거든요. 강화도 섬에는 집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동전만. 그렇게 많이 훔쳤다고요. 회개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잠언 1장 8절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아비의 훈계, 그걸 원어로 무사르라고 하거든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항상 순종을 가르쳐요. 아빠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어미의 법, 어미의 법이 뭐냐?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그래서 엄마가 주로 토라 교육을 해요. 아빠가 그런 토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니, 그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오늘 낮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많이 설명 안 했으니까 시편 12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20편. 자, 시편 120편 1절부터 3절, 88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만하세요. 뭐 계속 읽고 계시네. 3절까지만 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침받고 살면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은 찬양이거든요. 그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네가 어디 가서 성공을 하든 네가 어디 가서 실패를 하든 선민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낸다. 항상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른손을 들면서 아이들에게 오른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왼손을 들면서 크게 그 계명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르칩니다. 2절에 보세요. 너의 후손이 강성하게 될 거다. 가문 가계에 대한 축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축복, 이 보이는 축복이 영원히 너에게도 너희 자손들에게도 계속 부와 재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친 이 테필린이 오늘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640만 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은행 하나만, 금융권 하나만 잘못 이쪽으로 옮겨놔도 세계 경제는 그냥 미국 경제 전체가 경제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65%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콘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뭐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차 사주고 좋은 스마트폰 사주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뭐를 요구하세요? 눈물을 요구하세요.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세요.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절대 헛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올 때? 하나님 면전에서 올 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 자식을 중보기도 할 때 그 자식은 반드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